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보게 됨과 멀게 됨. 전체 구조 1부 1절에서 7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심. 2부 9장 8절에서 12절 이웃들의 질문. 3부 바리새인의 1차 신문. 4부 부모에 대한 신문. 5부 2차 신문과 출교. 6부 예수님이 찾아오심. 영적 시력과 맹목. 9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정교하게 구성된 장입니다. 거의 한 편의 희곡처럼 장면이 차례로 전환되며 인물들이 등장하고 퇴장합니다. 그리고 이 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었던 사람은 점점 더 잘 보게 되고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이 9장에서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됩니다. 9장 1절에서 7절 치유, 누구의 죄인가?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8장 끝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숨어 나가셨습니다. 그 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은 당시의 통념을 반영합니다. 고난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바로 그 사고방식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본인이 태중에서 죄를 지었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중요한 교정입니다. 모든 고난이 특정 죄의 직접적 형벌은 아닙니다. 5장의 베데스다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과 균형을 이루게 읽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은 죄와 연결될 수 있지만 모든 고난을 죄로 환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사람의 맹목은 정죄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무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 재선언 9장 4절에서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8장 12절의 선언이 다시 울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동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빛을 주십니다. 진흙과 실로암 9장 6절에서 7절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요한은 친절하게 해석을 덧붙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해석이 의미심장합니다. 실로암은 보냄 받았다, sent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내신 이에 보냄 받은 자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씻은 못의 이름은 보냄 받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치유의 근원이 그 못의 물이 아니라 보냄 받은 자 예수님임을 암시합니다. 7장의 초막절의 무리식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연결은 더 풍부해집니다. 진흙으로 만들어 눈에 바르는 행위는 창세기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듯이 예수님이 흙으로 새 창조를 일을 행하십니다.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9장 8절에서 12절 이웃들의 질문. 그 사람. 치유받은 자가 동네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이는 맞다고 하고 어떤 이는 비슷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직접 말합니다. 내가 그라.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것이 그의 인식의 첫 단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으로 압니다. 이 호칭은 장이 진행되면서 점점 발전합니다. 이것이 9장의 가장 아름다운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계시냐고 묻자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못으로 보내심을 받았기에 눈을 뜬 후에는 예수님이 거기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9장 13절에서 17절 바리새인의 1차 신문 선지자 다시 안식일 9장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또 안식일입니다. 5장의 베데스다 치유 그리고 이제 이 치유. 요한은 예수님의 치유가 반복적으로 안식일에 일어남을 강조합니다. 진흙을 이기는 것은 랍비 전통에서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에 해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뉩니다. 다시 분열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 규정에는 중심을 두는 자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봅니다. 표적을 중심에 두는 자는 의문을 품습니다. 8장에서 보았던 분열, 스키즈마의 이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들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묻습니다. 직접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인식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사마리아 여인도 같은 경로를 지나갔습니다. 4장 19절. 그는 점점 더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으로도. 9장 18절에서 25절 부모 신문, 두려움. 유대인들이 그가 정말 맹인이었는지를 의심하여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 그러나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고쳤는지는 회피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소서.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요한은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여기서 9장의 또 다른 핵심 단어가 드러납니다. 출교의 위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기 아들이 받은 은혜를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합니다. 두려움이 진실을 막습니다. 7장 13절에서 무리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9장 24절에서 34절 2차 신문과 출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9장 25절. 유대인들이 다시 그를 불러 압박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이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압력입니다. 그의 대답이 명쾌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것이 신학적 논증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나는 맹인이었고 지금 본다. 이는 단순한 증언이라기보다 정교한 논리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무장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압니다. 점점 더 담담해짐. 27절에서 33절. 유대인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그가 오히려 그들을 향해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이미 알렸어도 듣지도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것은 거의 도발입니다. 맹인이었던 거지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듭니다. 그들이 화를 내며 모세를 들먹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의 응답은 9장에서 가장 빛나는 신학적 통찰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 뜨게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인식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견고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거지가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지도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본질을 봅니다. 출교 9장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들은 다시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 즉 너는 죄의 결과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다. 9장 2절의 제자들의 질문과 같은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1절에서 반박하신 바로 그 사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냅니다. 출교입니다. 그가 진실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추방됩니다. 그는 시력을 얻었지만 공동체를 잃었습니다. 9장 35절에서 41절 예수님이 찾아오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이것이 9장의 절정입니다. 그가 쫓겨난 후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 나서십니다.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듯이 5장에서 베데스다 병자를 먼저 보셨듯이 여기서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세상이 그를 버린 자에게 빛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묻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인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거기서 이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합니다. 절하다. 프로세퀴네세는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것이 9장 전체의 진정한 주제입니다. 육신의 시력을 얻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시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시력은 점진적으로 자라납니다. 흥미롭게도 그 시력은 박해를 통해 자라났습니다. 신문을 받고 압박을 받을수록 그는 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역설 39절에서 41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9장을 전체를 요약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보지 못하던 자들은 맹인이었던 거지 그리고 자기의 영적 무지를 아는 자는 보게 됩니다. 본다고 자부하던 자 바리새인 자기의 의를 확신하는 자는 맹인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의 대답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이 역설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 자는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빛이 필요 없다고 여기기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맹목은 자신을 본다고 확신하는 맹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진단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
것이니라. 빛이 오면 사람이 나뉘입니다. 빛을 향해 눈을 여는 자로, 본다고 우기며 눈을 감는 자로. 요한복음 9장 전체를 꿰뚫는 신학적 흐름. 9장은 두 개의 반대 방향 여정을 나란히 그려줍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는 점점 더 잘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더 잘 볼수록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안락한 익명성, 그리고 마침내 공동체까지.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잃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의문, 분열, 부인, 맹목. 그들은 시력을 자부하지만 점점 더 시력이 멀어져 갑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모세를 자랑하고 안식을 지킵니다. 그러나 빛이 그들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9장의 핵심 진단은 이것입니다. 참된 맹목은 자신이 본다고 확신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필요를 아는 자가 빛을 받습니다. 자신의 의와 지식을 확인하는 자는 빛 앞에서 오히려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은혜의 순서도 여기에서 지켜집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를 보셨습니다. 9장 1절. 그가 출교당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35절. 시력도 구원의 믿음도 모두 먼저 찾아오시는 빛에게서 왔습니다. 그가 한 일은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씻은 것,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한 것뿐입니다. 최종 결론, 요한복음 9장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었던 자에게 시력을 주시고 세상이 그를 버렸을 때 친히 찾아와 경배할 대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자기 맹목을 아는 자는 보게 되고 본다고 자부하는 자는 그 죄 가운데 어두워진다.